얼마 전에 목성연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2박 3일로 세미나를 듣고요. 숙소가 강사 목사님과 함께 배정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세미나를 듣고 잠을 자기 전에 숙소에서 세미나를 들을 때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질문하고 또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강사 목사님과 자기 전에 나눈 이야기는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2박 3일의 세미나를 다녀오고 마음의 기쁨보다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아픈 나를 발견했습니다. 왜 내 마음이 아픈 것일까?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알기가 어려웠지만 내 영혼 안에 아픈 내가 있었습니다. 세미나를 마치고 헤어질 때 서로 인사를 나누는데 제가 강사 목사님에게 책을 한 권 소개해 주세요 부탁을 했습니다. 소개받은 책이 이무석 교수의 나를 사랑하게 하는 자존감입니다. 이 책을 읽었고요. 여기서 아픈 내가 있는 이유를 어느 정도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아픈 자신의 삶이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낮아진 자존감이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이 시대에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와 너의 관계에서 우리는 자신감을 찾아야 되지만 보다 중요한 건 나와 나의 내면의 대화 속에서 자존감을 찾는 것, 이게 인생의 엄청난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인류의 10대 질환 중에 우울증이 지금 3위이다. 문제는 2030년경에는 10대 질환 중에 1위가 우울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은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사로잡을 때 나타나는 마음의 병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부정적인 마음은 찾아오는데 일시적이고 또 떠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그게 나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내 삶을 얽매게 한다는 겁니다. 부정적 감정이 사라지지 않고 반복되면 우울증으로 주인화하게 되는데요. 이 우울증 치료약이 바로 자존감 회복입니다. 이무석 교수는 그의 책 자존감에서 프롤로그에 더 리더, 책을 읽어주는 남자를 소개합니다. 더 리더는 독일의 베르나르트 술링크가 쓴 베스트셀러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아카데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이름이 한나이고요. 그는 어느 날 골목길을 가다가 토하고 있는 15세 소년 마이크를 만납니다. 그를 도와주었는데 그가 한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둘은 연인 관계가 됩니다. 한나는 30대 중반의 여성이고요. 그녀는 글을 읽질 못합니다. 나는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인이다. 이걸 숨기면서 15세 소년 마이클에게 책을 읽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책을 읽어주고 그 이야기를 듣고 행복한 삶을 보내다가 어느 날 한나는 마이클을 떠납니다. 8년 후에 그들이 만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법정입니다. 8년 후 마이클은 법대생으로 법정에 서게 되고 한나는 피고인으로 그곳에 있는 겁니다. 한나의 죄명은
유대인들을 학살한 수용소의 간부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나는 내가 문명인이다. 나는 글을 읽질 못한다. 이걸 밝히면 되는데 그는 그걸 밝히지 않고 누명에서 벗어날 기회를 스스로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20년형을 선고받는 겁니다. 이무석 교수는 왜 한나가 내가 글을 읽질 못한다 이 사실을 밝히면은 형이 감해질 수 있었는데 이걸 밝히지 않고 20년형을 선고받았을까? 이 질문을 하면서 그 이유를 열등감에서 찾고 있습니다. 한나는 내가 글을 읽질 못한다라는 열등감이 감옥에 가는 것보다 더 강하게 수치심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한나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거에 대한 열등감, 수치심이 강하게 작용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건강한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극복하는 주요 감정이 무엇인가?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을 우리가 높이면은 삶의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자존감의 관점에서 풀어가려고 합니다. 자존감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니까 또 성경이 이렇게 해석된다는 것이 참 특별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기사입니다. 모두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천지 창조와 구별됩니다. 우리를 특별하고 존귀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 내 관점으로 나를 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볼 것인가? 우리가 환경 속에서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눌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상황 속에서 울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 정말 거울 앞에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울먹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헌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 is very good.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다시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회복되는 에너지가 있다고요. 우리가 내 관점으로 나를 보면서 내 마음에 힘을 잃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볼 수 있는 힘이 살아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에너지가 다시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흔적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자존감을 계속 배려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삶을 보면
자존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삶을 보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업신 여기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그들의 친구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무엇일까? 세상은 그를 작은 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특별한 자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고 또 예수님은 그 특별한 사람들을 존귀하게 자기 목숨을 주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자존감에 배려가 있다는 겁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시이다. B는 버스, 태어나는 것이고요. D는 데스, 죽음을 말합니다. C가 초이스입니다. 탄생과 죽음 사이에 초이스가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크기는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선택의 중심에는 철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셨고 이 말씀 로고스는 씨앗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씨앗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존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이 금식 기도의 핵심은 말씀을 선택하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돌을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고 너의 굶주림을 면하라 유혹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는다고 하면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떡은 온전한 떡이 아니라 우상의 제물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걸 우상의 제물로 만들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말씀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십니다. 예수님 삶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계셨고 사역의 완성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온대로 하옵소서 말씀을 선택합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과정에도 철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말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걸 에고에임이라고 합니다. 나는 뭐뭐이다. 예수님은 왜 나는 무엇이다 이걸 사용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부르실 때 모세가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이해가 안 되어서 신학생 시절에 영어 성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나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 이렇게 번역되었을까? 히브리어로 여호와, 야훼라는 의미가 나는 뭐뭐이다, 이 의미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나는 뭐뭐이다, 이 에고 에이미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존감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사건도 자존감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이시려고 하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들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혔고 그들은 나름대로 엘리트들입니다. 그 지파에서 가장 지혜가 있고 건강하고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가나안을 한번 둘러보라고 보낸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환경 속에서 이제 말씀이 약화됩니다. 그 환경의 기운이 그들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었어. 이제 가나안을 주실 거야. 이 자존감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되고 환경의 기운이 그에게 강하게 들어오니까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겠네. 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들의 자존감이 무너지게 되고 그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감이 소멸된 겁니다. 무너진 자존감 속에 메뚜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처럼 약하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들의 무너진 자존감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열매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을 정탐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동일한 것을 보았는데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취하자 이기리라, 정복할 수 있다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킨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게 되고 하나님 말씀과 교통하니까 그들 안에 자존감이 유지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가나안을 정복할 힘을 얻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이 무엇인가?
나의 자존감이 환경 속에서 많이 무너졌습니다. 다시 말씀을 상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상대하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나를 발견해 가야 합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7년 동안 미디안의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 절망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큰 용사이다. 큰 용사가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기드온에게 이 메시지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는 큰 용사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환경을 그 안에 넣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환경이 주는 열등감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은 약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용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또다시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기드온의 용사됨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는 용사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존감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을 얻는 것도 환경에 대한 반응이고요. 힘을 잃는 것도 환경에 대한 반응입니다. 말씀으로 환경을 상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환경을 상대하려고 하면 그 힘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이 기도를 통해서 함께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찾으려고 하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고요. 여기서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자존감이 강력해진다는 겁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쓰여진 배경이 있습니다.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게 되고 민심은 왕권을 위협합니다. 네로 황제는 그 성난 민심을 전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이 소문을 퍼뜨립니다. 화제의 배우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핍박을 경험하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되기도 하고 불로 화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온영 경기장 안에 넣어놓고 맹수를 풀어서 물려 죽이기도 합니다. 이런 핍박의 상황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살기 위해 카타콤, 지하 공동묘지로 들어갑니다. 이 핍박의 시기에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핍박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이 핍박이 두려워서 배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우리가 어떻게 이 핍박을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베드로가 선포하는 게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서 핍박을 받아 숨어 지내지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자존감을 높여주면서 핍박을 이기는 힘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겁니다. 이기는 힘이 내 안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존감의 정의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낙심되는 사건을 만납니다. 이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 안에 왜 열등감이 꿈틀거리나요?
우리는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도 하나님의 특별한 자이다. 또 특별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나를 종으로 부르셨다. 그러면 아주 특별한 사람인데 왜 내 안에 때로는 열등감과 낙심이 주도하게 되는가? 이 질문을 현실적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하게 되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깨달은 게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공사 중이라는 겁니다. 도종환 시인은 흔들리며 피는 꽃에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우리는 흔들리며 피는 꽃입니다. 흔들리면서 우리는 훈련받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공사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신음하게 되고 흔들리면서 낙심하게 되는 거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공사 중이시구나. 공사가 잘 되면 나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태어날 수 있어. 베드로가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핍박으로 어려움을 지금 당하는데 낙심하지 말자.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우리를 공사 중이시다. 이 공사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움을 해야 하는데 이 싸움이 무엇인가? 말씀 붙드는 싸움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완성된 게 아니다고요. 내 삶은 공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공사 중에는 불편한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주간 마음속에 다가온 찬양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드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가사는 굉장히 단순한데요.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공사 중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드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을 이기는 재료를 어떻게 넣을 것인가? 마귀는 불량 재질을 사용하라고 유혹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익숙해진 대로 사용하라고 합니다. 뭐 고민하지 말고 내가 사는 대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라고 합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재료로 넣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특별해집니다. 여기서 자존감이 살아납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합니다. 이 고백이 나를 향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나와 나의 관계라고요. 헌주야, 너는 특별하단다. 하나님 안에서 특별하단다. 말씀을 품고 특별한 나를 만나고 세상에서 우리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